네, 이제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잖아요. 아수리에 가가지고 디글랏빌레셀 신전에 가가지고 설계도까지 가져다가 그대로 또 만들어가지고 그 관계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던 이런 아빠에게서 히스기야 왕 같은 아들이 나온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모르겠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주제들 중에 하나가 왜 대를 잊지 못하는가와 금방 자기 일대도 잘 잊지 못하는가와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네, 그랬잖아요. 그것과 또 동시에 그렇게 악한 왕의 배경 속에서 갑자기 또 훌륭한 왕이 돌출하는가. 네,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객관화할 수 있을까? 어떤 원칙이 있을까? 원리가 있을까? 그랬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막연하게지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왕들이 자기 맘대로 못 하거든요. 늘 내각이 있고 어드바이저들이 있고, 솔로몬만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정책을 필 것인가. 그랬을 때 소년들이 있었고 원로들이 있었던 것처럼 왕을 한다는 건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드바이저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PhD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죠. 정책 인사의 모든 분야에 어떤 뭐 AI 부분이든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든 무슨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든 무슨 주식에 대한 부분이든 뭐 집에 대한 하우징에 대한 문제이든 교육에 대한 문제이든 뭐 노조 문제에 대한, 하여튼 모든 각 분야에 전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을 데려다가 옆에 앉혀놓고 지금 정책을 피고 나라를 경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당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어려운 상황 중에 또 있기도 한 것 같은데, 당이잖아요. 당. 나는 어떤 입장이냐, 나는 컬러가 무슨 색깔이냐,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이슈잖아요. 그것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정책을 피고 있다가 그 다음번 세력들이 또 야합을 해서 일어나면은 그 왕은 또 그렇게 하나? 그래도 본인의 의사가 없이는 또 그것도 불가능한데, 네, 본인의 신앙으로도 하는 거지만 모르겠어요. 우선 안타깝다는 마음이라는 것. 전 왜? 지금 이 므낫세 왕이 아빠 히스기야 왕의 그 모든 신앙적 정치를 봤을 텐데도 아들이 12살에 왕이 됐는데 어쩌면 그렇게 순식간에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따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했던 그 모든 역견 풍속을 다 딸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막 헐었던 산당들도 다시 세우고 바알 섬기는 제단들도 다시 쌓고, 꼭 아합이 한 것처럼 여기 보면 늘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합의 길, 아합의 길. 네,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가의 관점이잖아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이렇게 했잖아요. 아합의 길이라고 하는 스토리가 열왕기상 중간에서 끝나고 아합이 진멸되고 나도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가는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 믿는 길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정도가 뭔지를 몰랐던 것처럼. 예후도 여로보암의 길,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뭐 브가히야, 므나헴, 뭐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도 계속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데, 지금 남유다에 와서 보니까 남유다는 피가 섞여가지고 아달랴 등등 뭐 이런 역사들도 있으면서 아합의 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여긴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아합의 길로 가는 거예요. 금방 이렇게 아합의 길 21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남유다에서 가장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섬긴 아합 왕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왕이라고 평가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아세라 목상 성전 안에다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손수 새겨가지고 자기가 아티스틱 했는지 그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 다 성전 안에다 두고, 열왕기상하 사가가 말하는데 솔로몬에게 말할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또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너희들을 계속해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뭐 그렇게 솔로몬이 이 성전 안에서 기도했었던 내용, 그런 것까지 막 언급을 하면서 열왕기상하 사가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읽으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 왕 때문에 나라가 이런 13절에 있는 내용, 사마리아를 잰 줄, 아합 궁을 달아본 추, 이게 다 문학 작품적 표현 아니에요. 예술입니다. 예. 성경은 참 예술이에요. 예술. 예. 문장도 내용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므낫세를 배경으로 해서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야 돼요. 왜냐? 므낫세로 왕이 바뀌어도 이사야는 계속 활동한다. 이 배경 속에 이사야 계속 읽을게요. 이사야 40장에서 41장입니다. 이사야 40장은 특별히 그 메시아, 우리 핸델의 그 귀한 오라토리오를 보다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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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빠라밤 빠라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계곡을 교곡 메워지고 땅은 메꿔지고 뭐 이러면서 소리가 나타난다. 참 위대한 메시지죠. 한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그는 내 백성을 위로할 자이다. 구원자, 고엘이라고 하는 존재이죠. 그런 존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겁니다. 그거는 꼭 전쟁 상황 속에서 승리한 다음에 승리를 외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런 개념도 들어있어요. 결국 전쟁을 구약의 역사가 다 전쟁사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나면은 이겼어 이긴 거야. 그래가지고 전쟁의 소식을 승리로 가져오는 그런 외치는 굿뉴스의 소식을 갖고 오는 파발마 같은 그런 상황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쭉 전쟁사를 읽어오지만 결국 사울이 죽었대. 결국은 사울이 죽어서 이제는 다윗 왕국이 된 거야. 이 소식을 막 전하러 왔다가 결국 다윗한테 제거됐잖아요. 그거 너 뭐가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냐.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전쟁사 속에. 지금 여기도 그런 거예요. 왕이 이제 나타난다.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다. 찬양의 가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은 그 정도 되시는 분이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쭉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금방울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시가 화려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31절까지 그냥 읽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요즘 예언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정도 포인트만 있으면. 그리고 이제 41장에 가서 봐도 인격적으로 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을 알 것이다. 하나님 피조물이잖아. 니네 다 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상황이죠. 섬들한테도 말을 걸고 산들에게도 말을 걸고 그러면서 내 백성 내가 지키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새 힘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40장에도 뭐 젊은이들은 피곤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다 여기 이사야의 표현들입니다. 굉장한 문학가이죠. 이사야가 41장까지 읽는데 여기 이제 읽다 보면 계속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구원하신다, 격려하신다, 같이 다시 희망을 주신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아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내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이제 이러면서 그런데 너는 누군데? 너 지렁이야. 이렇게. 그렇게 붙들어 준다 그러시는데 너 잘나서 그래. 그게 아니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런 표현을 왜 쓸까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걸 읽으시면 결코 내가 버리지 않을 거야.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 네 한 행위로가 아니야. 나는 너랑 계약을 맺었어.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투철한 태도.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다는 거 건강한 태도입니다. 나의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다는 거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삶, 굉장히 무게 있는 삶이죠. 우린 지렁이 맞습니다. 지렁이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 맞아 난 지렁이야. 오늘도 내가 지렁이인 것을 알고 힘들어도 꿈틀대며 또 하루 삽시다.